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11장 1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되어지는 고린도전서의 이제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23절 보셨는데요. 21절에서 요 잔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셔야만 됩니다.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래서 주의 잔, 귀신의 잔 했을 때 주의 잔은 무엇을 의미하고 귀신의 잔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십시다. 먼저 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잔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테리온 해서 그릇이거든요. 잔인데 마시는 그릇, 컵, 잔. 근데 상징적으로는 숙명 또는 운명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잔은 두 종류인데 주의 잔이냐 귀신의 잔이냐 하였을 때에 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테리온으로 세계에서 유명한 그릇 있죠. 그릇 아마 이름이 헬라어에서 유래가 됐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헬라어의 포테리온은 마시는 그릇인데 어떤 숙명을 말하고 운명을 말하는데 죽음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사전에 이 주의 잔, 귀신의 잔 하였을 때에 이것은 주의 잔에 내가 참여가 되어졌느냐 귀신의 잔에 참여가 되어졌느냐 하였을 때에 우리는 귀신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까지 다 나누셨어요. 그죠? 그 귀신에 대한 말씀이 좀 많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또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포테리온 잔입니다. 그냥. 그래서 냉수는 뭘까요, 여러분? 시원한 물 한 그릇. 그럼 냉수 한 잔이죠. 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은 이제 냉수 마시는 물, 그러면은 우리가 뭐 커피 마시듯이 차가운 물 마시는 것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잔을 대접을 했다.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물은 말씀이었었고 이 말씀은 성령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잔은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포테리온. 이 잔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숙명, 운명도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또 죽음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다고. 그랬을 때에 나의 마시려는 포테리온, 그 잔이 무엇이길래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제자들이 할 수 있나이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누구는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누구는 주님 우편에 앉게,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였을 때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마셔야 되는 잔은 죽음의 잔이죠. 그것은 숙명임에 우리 주님에게 운명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23절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을 때에 이 잔은 그릇을 의미하고 또 그 잔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랬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면 대접,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다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외식이 뭘까요, 여러분? 속과 겉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잔은 그릇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아유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그릇이 적다, 종쟁이만 하다 할 때에 어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의미하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의 외모를 잔으로 그 다음에 대접의 끝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사람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 이것이 외식하는 자냐 아니면 속과 끝이 정결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것이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럼 우리가 마셔야 되는 그 언약의 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마시지 않겠다.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 이후에. 그래서 요한복음 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녀옵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진리의 양식이요 내 피는 진리의 음료로다. 떡과 포도주죠.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의 말씀의 결론이 63절이라 그랬죠? 예? 참 수만 번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사탄마귀죠. 또 우리의 원수는 육체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삶은 여러분 그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타그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 그것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 우리 주님 저 보좌 우편에 있고 나 혼자 기록된 성경 이거 보면서 깨닫는 거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오셨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 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 안에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호로고스입니다.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한글 성경에 말씀 했을 때 하나는 호로고스였었고 또 하나는 타 흐레마타였는데 호로고스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이 계명은 시의 개념이었었고 타 흐레마타는 속을 채우는 것을 의미해요. 영과 생명이 채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합하여 하나의 존재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참 제자가 언제 나오느냐, 이때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무엇이든지 때문에 참 기독교계에서는 할 말이 많죠. 요한복음에서는 포도나무 가지의 과실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제자, 제자의 삶, 제자는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며. 어떻게 과실을 맺을까요, 여러분? 과실을 어떻게 맺을까요? 자, 성경에서 말씀의 씨, 호로고스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속에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서 성장해야 되죠. 예, 성장해서 자녀를 다시 낳을 수 있을 때에 그때 과실을 맺는 거죠. 그때 주님의 제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접, 이것은 그릇인데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했을 때에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귀신의 잔이냐 주의 잔으로 나누셔야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면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그러면 약한 것은 강하게 해야 될 것이고 병은 깨끗함의 치유를 받아야 될 것이고 잠자는 자는요? 잠자는 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게 결론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다른 복음이냐, 다른 예수냐, 다른 영이 있었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셋이 하나가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자체에서 나오는 포도주가 아니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그러면은 큰 성,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큰 성,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음녀. 그죠? 계시록 17장, 계시록 16장. 자, 그래서 계시록 17장 4절 갑시다. 자, 여기 1절부터 또 읽읍시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큰 음녀도 많은 무리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단 말이에요. 땅의 임금들도 걸어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자, 그러면은 잔과 대접의 겉은 번쩍번쩍 귀하죠? 그런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은,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했는데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 음녀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의 마누라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그때부터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제사장, 우리 주님을 거부했던 그들이 전부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음녀들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반대로 주의 잔에 참여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반대도 봅시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들이 누굽니까?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판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신부. 세상적인 남자 여자 개념 떠나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에
성경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자 여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뭘 쓰고 예언하고 기도할 것이냐, 머리에 뭘 쓰지 아니하고 예언하고 기도할 것이냐, 이 문제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또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면 주의 잔, 귀신의 잔이 뭡니까? 그러면 진노의 포도주라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쓴 잔은, 우리 주님이 쓴 잔을 썰깃단 포도주를 속에까지 넣었잖아요. 우리 주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썰깃한 포도주를 속에까지 넣고 죽음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본으로 얘들아 죽음은 이것이야 하고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그 썰깃한 포도주가 뭡니까 여러분? 자, 주님의 잔이 하나는 호로고스고 타으리마타로 결론 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주, 나는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다 그러죠. 호로고스. 그죠? 그 호로고스 말씀이 아들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또 가득 채웠죠. 예? 포도주 하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주님의 살과 피인데,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아직 주님이 내 안에 안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안 들어갔는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은 육체이기 때문에 결론이 사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속에는 겉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속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고 죽음이라 그러고 숙명이라 그러고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도 외로움 중에도 고독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예요. 그것보다 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행복보담도 그 행복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행복을 바라보고 그 행복을 소유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나가서 증거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귀신의 잔에 참여할 것이냐? 그는 어디에 참여하는 겁니까? 큰 성 바벨론으로 결론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잔에 참여한다. 그럼 어디에 결론이 나는 겁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결론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다음 말씀 넘어갑니다. 결론 다 냈습니까? 귀신의 잔, 주의 잔, 그 더 쉽게 설명하면 귀신의 잔, 한마디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갑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말씀들은요, 육신의 복음으로 풀기 굉장히 쉽습니다. 말씀이 완전히 열어지지 않으면 어떤 말씀은 땅으로 갔다가 어떤 말씀은 하늘로 갔다가, 그래서 말씀이 동일하게 해석되어지지 않고 있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또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라 하였더니
육신적인 개념으로 또 비유를 푸는 어떤 종교단체가 또 생겨났더라고요. 요 근래에. 여러분, 비유를 풀었다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냐 아니면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하기가 뭐 그렇죠, 그죠? 말이냐 이것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할 때 이 모든 게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제사하는 문제잖아요. 제사할 때에 여러분, 자, 이방인의 제사는 마귀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자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사상에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동서남북으로 해서요. 동쪽에는 무슨 음식을 넣고 서쪽에는 무슨 음식을 넣고 한 그 질서가 있어요. 그거 다 그림자입니다. 유래된 것이에요. 그러면 원래 제사상에는 뭐가 올라가야 됩니까? 제물이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받으십니까? 그렇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를 받으시는 것이죠. 부정하거나 더럽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할 때 이 모든 것이 판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하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옳다, 합법적이다. 그러면 판타를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판타. 영어에 뭐 그냥 올띵 해서 만물, 삼나, 만상, 만물 해가지고요. 판타가 한글 성경에 만물로 많이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니 동서남북 하늘에서 나오는 거, 땅에서 나오는 거, 바다에서 나오는 그 그림자인 그 바다에서 나오는 조기 생선, 뭐 해초 그런 거 제사상에 상위에 올리는 거를 말하느냐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귀신의 상에 올라가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상에는 무엇이 올라가기에 동서남북에서 나오는 하늘에서 나오는 거, 땅에서 나오는 거,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느냐 말이에요. 이거 분명하게 안 나오면 여러분 성경 전부 어중간하게 풀다가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은 모든 것 판타 요한복음 1장 3절 완전히 끝을 내세요. 이 모든 것 판타에 대해서. 자, 다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이 만물이 원어로 판타 보세요. 눈으로 확인하세요. 판타 디 아우토 에게네토. 그러면은 여기도 모든 것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 아우투 누구? 여기서 예수님으로보다는 그렇죠. 하나님인데 호로고스죠. 호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셋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호로고스 그 다음에 아르케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셋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근데 주체가 누구냐?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그래서 호로고스로 말미암아 판타디 아우투 에게네토 기노마이 창조 단어입니다. 기노마이 만들었다. 무엇을? 호로고스가
판타를. 그래서 만물 모든 것 하고 나오면 원으로 그냥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판타로.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판타가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여러분 종말복음으로서 재창조의 지금 의미를 갖고 있어요. 셋이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셋이 하나 되어져서 판타 디 아우트 에게네토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창조하죠,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라, 나타나라 하면은 생겨나고 나타나는 만들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자, 주님이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했을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지금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는 게 카타 람바노에서요. 어두움이 영접하지 못하더라예요. 그러면은 판타가 다른 말로 두 단어로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자, 창원교회 요한복음 1장 3절의 판타 만물은 다른 단어로 무엇입니까? 판타가 무엇입니까? 사람. 좋아요. 또? 예? 뭐라고요? 예? 사람. 호로고스. 그 호로고스를 바로 넣으면 안 되죠. 여기서는 호로고스가 아르케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지금 창조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새로 나온 이 판타는 뭐냔 말이에요. 사람들인데 내 자신도. 여기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빛과 어두움으로. 빛으로 나올 것이냐 어두움으로 나올 것이냐. 보이십니까? 자,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어두움이 영접지 못했잖아요. 그럼 뭐 어두움을 단순히 그냥 어두움으로만 보고 말 것입니까? 어두운 존재들까지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판타는 다른 단어로 빛의 존재냐 어둠의 존재냐로 빨리 나누셔야 돼. 빨리 나누셔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진리의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자, 3절에서는 판타 디 아우토 에게노토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갔더니 세상, 이건 단어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에게네토, 지은 바 되었으니 코스모스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판타가 다 나왔어요. 누구입니까? 판타가 다른 단어로? 예? 영접하는 자들. 그런데 영접하는 자만 판타로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어두움도 판타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3절에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자들, 그들도 어두움인데 이들도 판타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판타가 다 만물이 다 어둠이 다 주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눠야 돼요. 빛과 빛 사이를 나누고 어둠과 어둠 사이를
나누어서 창세기 1장적으로 설명하면 빛과 빛 사이를 빠달하고 어둠과 어둠 사이를 빠달을 하여서 진짜 빛은 하나님 제사상의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진짜 어두움들은 또 한쪽으로 싹 모아서 어디에? 귀신의 잔에 넣어서 어디로? 큰 성 바벨론으로. 성경 다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산을 내려가셔도 되겠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자, 판타 결론 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이 단어가 판타입니다. 갑시다. 눈으로 확인합시다. 판타 나왔죠? 한글 성경에는 모든 것, 만물 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나 원어 성경에 뭐라고요? 그것도 타, 판타 복수로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전체를, 땅은 바다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나오고 땅에서도 나오고 바다에서도 나오는 판타,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하늘에서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빨리빨리 적용이 안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가지 말고 하늘에서 뭐가 나오는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늘에서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예? 별들. 하늘에는 그러면 별들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해달별. 그런데 우리를 상하게 하는 해달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태양으로 자기들도 별들이라 그래요. 자기들도 증인이라 특히 이 지난주 주일날 중국집에 뭐 음식을 시켜놓고 아이들이랑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대문을 두들겨. 그래서 우리 사위가 얼른 일어나서 나갔더니 누가 전도지를 들고 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 사위를 보더니 놀래가고 뒤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더라고. 왜 놀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놀래갖고 전도지만 주고 얼른 가더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했더니 여호와의 증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짜들이 더 열정적으로 일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나오는 거 해달별들 아닙니까? 창세기 1장이 다시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 판타가 뭐라고요? 만물. 그래 만물인데 그게 뭐라고? 세상.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다시 갑니다. 참 판타를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었어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판타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통일할까요, 여러분? 통일 원어 성경 어떻게 통일을 이룰까요, 여러분?
아나케팔라이오마이. 헬라어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아나케팔라이오마이. 총계, 합계. 하늘에서 나오고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판타. 그것은 빛이냐 어둠이냐로 딱 반으로 나누라 그랬죠. 그랬을 때, 자, 다른 단어는 코스모스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독생자를 영접한 판타냐, 독생자를 영접하지 못한 판타냐, 이거로 반으로 쫙 나누세요. 이해됐죠? 마지막에는 왜 우리들을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왜 가야 됩니까? 이거 하려고 아나케팔라이오마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서 나와야 우리 주님이 총계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14만 4천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갑니다. 너무 쉬워서 창원교회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 갑니다. 여러분 애우기 쉬우라고 판타라고 하는 단어는 에베소서 1장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 이렇게 애우세요. 골로새서는 1장 10절이지만 읽으십시오. 10절부터 읽는데 오늘 우리는 자 몇 절부터? 16절. 만물 판타예요. 헬라어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사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판타보다 먼저 계시고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판타가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판타가 어떤 판타만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함께 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서 함께 서 있는 거 이거 보여줘야 된다. 판타는 어디에서 결론을 내리자? 골로새서 1장에서. 그래서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판타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판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설명을 다 해놓고 판타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주님이 피조물에 들어가 버리게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자 결론 나옵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주님하고 화목되는 만물은 여러분 만물상에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우리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 주님의 몸을 하나로 만드는데 어떻게 삼남만상에 오만때만 것들이 다 들어갔느냐고요. 그 만물 삼남만상 저기 뭐야 바다에서 나오는 조기 부새 뭐 삼치 막 그런 거 다 집어넣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림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이 그림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보이느냐 그러면은 그럼 뭐 보려면 뭐부터 변해야 돼요? 소경의 눈이 밝아져야 보이겠죠. 일단 먼저 들어야 돼. 주님 찾아오셨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잖아요. 문 두드리잖아요. 문 열으라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근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안 들으려 그래요, 여러분. 참 오죽하면은요, 우리 주님도 세례 요한이 그런 표현을 했죠.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올라간 거예요. 뭘 더 바라십니까? 예? 어떤 행복을 더 원하십니까? 저도 회개해야 돼요. 저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예, 주님보다 더한 행복은 없고 예수만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결론이고 삶의 의미인데, 자 여러분 갑시다. 그래서 고전 10장 23절 모든 것이 합법적이나 모든 사람들이 합법적이나 모든 사람들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빛이나 어둠이나 주님을 영접했거나 영접하지 않았거나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이 다 만드셨죠. 예? 그래서 다 합법적이야. 우리 앞에 정말해서 사탄 마귀가 오든 하나님의 자녀가 오든 다 합법적이에요. 그런데 덕을 세우지는 못해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자식을 제사상에 올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정결하게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 대표 인물이 가룟 유다가 있었었죠. 가룟 유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그는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그가 들었어도 그 말씀이 유익이 안 되어졌어요.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아겔다마 창자가 다 나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둘 수가 없어요. 그 우리 주님이 다 가져가요. 말씀을 깨달았는데 모르겠다고요? 옛날에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요새는 막 그냥 시시하다고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지금? 저는 진도 많이 나가는 거 좋아요. 저도 고린도전서 빨리 완성하고 싶어요. 그러나 한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돼야지. 내 사건이 되어야죠. 모든 사람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덕을 세우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하느냐 나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떻게 섞이며 나왔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러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들이 무엇으로 결판 나야 돼요, 여러분? 주의 잔을 마셨느냐? 귀신의 잔을 마셨느냐? 그것으로 결론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나와 있는 판타, 그거는 다른 단어로 무엇일까요? 제가 너무 어렵게 질문합니까? 오늘 말씀에 주의 잔에 참여하느냐, 귀신의 잔에 참여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디에? 귀신의 잔, 바벨론에 들어갔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합법적이나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합법적으로 그들이 왔어요. 왔으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오늘날도 동일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요 본문은 조금 남겨놓을게요.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육신으로 풀면 저도 여러분도 다 끝이에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게 뭐길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면 23절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말고 모든 것이 있잖아요. 시장에서 파는 것. 자, 우리나라의 소설 중에 인간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노예들을 사고 팔 때도 있었어요. 그 시장에서 사고 팔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의 이 시장은 딱 한 번 쓰였는데, 가봅시다. 원으로. 자, 마켈롬, 마켓, 영어에서 마켓. 이해되시죠? 고기점입니다. 고기점, 고기시장. 자, 육고기 파는 데입니다. 예? 그러면은 소고기가 12 지파 중에서 소는 어느 지파를 의미합니까? 너무 빨리 뛰어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시장에 파는 거 고기를 판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로 말했잖아요. 고기 아닙니까? 아, 고기 했더니 고기 덩어리 삼겹살로 가버린 겁니까? 고기 파는 데서 뭘 팔거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면은, 자, 우리 주님이 먼저 그랬어요. 누구 똑똑똑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먹는다 하고 나오면 빨리 그 말씀이 대입이 돼야 돼. 에? 자꾸 입으로 들어갔다 뒤로 버려지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데 고기를 팔고 있어. 그런데 23절에 뭐가 있었어요? 모든 판타들, 어떤 판타는 합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덕을 세우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덕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 그냥 덕을 세운다 했더니 덕 세우는 거를 인간적으로 또 풀면 안 되죠. 원으로 갑시다. 이걸 풀어야 답이 나오겠네요.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요. 오이코도메요. 건축자가 되다. 건축하다, 집을 짓다. 그러면 집을 지으려면 무엇으로 집을 짓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건축의 재료가 뭡니까? 판타잖아요. 사람들로 집을 건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에 모든 사람을 다 건축의 재료가 되지 못한다 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속한 자들은? 귀신의 잔에 참여한 자들은 우리 주님의 집으로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쩌면 참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많은 위로도 받습니다. 왜요? 복음 전한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다 되면 뭐 쉽죠. 그 다음에 또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다 져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예정하고 만들고 결론도 주님이 다 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단 자식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을 만드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어 주시면 주님과 함께 오이코도메요 건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집이나 밭이나 성전이나 다른 단어로 바꾸면 그릇.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게 한 그 그릇을 하나님이 쓴다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성경 어디에서? 디모데 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울 수가 없다. 어떤 사람, 무조건 사람들을 다 건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교인 수만 많으면 좋다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숫자 많은 것 좋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만 명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기쁜 사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판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그렇잖아요. 하늘이나 땅이나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다에 물결도 잔잔하게 하고 고기도 잡으라 하면 오른쪽으로 그물 던져라 하면 고기 잡고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다녀서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날 때 고기 못 잡았었어요. 왜요? 그물이 찢어져 있었고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잡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드릴 고기가 못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에서 나오고 그럼 땅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나무의 열매일 것이며 채소일 것이며 채소가 하나님의 연약한 자녀들이 보입니까? 포도나무. 자, 성경에 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우리 주님을 자신을 잣나무로 비유했고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했고 유다 사람들을 포도나무라고 그랬었고 보이십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이 보이시느냐고요, 제발.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면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했더니 또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버려지는 거 먹는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 중에 무엇을 상에다가 올려놨겠어요, 여러분? 귀신의 잔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예수 주의 잔에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심을 위해서 그냥 복음을 다 증거하면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은 귀신의 제물입니다 하고 분명하게 밝히거든 먹지 말라. 그 사람과 너를 위하여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안 먹는다 하니까 또 그냥 비유로 가버렸습니까? 이제 아니죠. 예? 제가 복음 사역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프고 힘든 그 이유는 먹을 것이 많이 안 나와서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많이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사역자로서의 그 힘듦과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한 명 보내면 한 명 살리고 2명 보내면 2명 살리고 10명 보내시면 10명 살리고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 하십시오. 먼저 그러나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이거를 먼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그 다음에 주의 잔에 참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로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찬송가 455장입니다.